오늘 저녁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다 말씀입니다.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한 일,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0명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지 않고 기도만 전혀 힘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를 집에 뽑아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때도 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성공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세 가지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출발점은 하늘로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그 공간, 마가의 다락방의 그 공간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엔 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었던 김영중 박사가 이 성령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셔서 그 공간이 가득 찼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이 가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지금 밖에 온도가 한 영하 20도가 되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밖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실에 모든 문을 다 열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쪽 위에서 또 앞뒷문 또 옆문을 통해 가지고 찬바람이 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찬 공기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갑자기 아주 썰렁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현상의 첫째가 하늘로부터 출발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다락방에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3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한 후에 급격하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아서 아주 말라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 가지고 대언하시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생기 역시 하나님의 바람,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나 결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 체험도 그렇습니다. 100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120명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 이 예배 이 공간 안에 가득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청각적 현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불 같은 것이 거기 있는 120명 모두에게 각각 임하게 되었고 이것을 서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임하신 사건은요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목격한 불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며 생활하고 있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이 된 그였지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불이 떨기나무에 붙은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것이 정상인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나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모세를 끌어당겼고 모세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불사건 하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건이 생각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먼저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동무들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고 소리와 비명을 지르며 불을 내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막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불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야는 제사법에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와 재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다가 딱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도 핥은지라. 갈멜산에서 내린 불을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성령님의 불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에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로서 임하신 성령님을 여러분 모두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신 것은 시각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의미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은 3,600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먼저 탱크, 대포, 총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을 합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 다음에는 언론을 장악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장악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도록 만듭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 세력이 많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화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 화풀이를 했어요. 이렇듯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성령님이 장악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언어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이 바람으로, 소리로, 불로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몸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말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의 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어 생활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복음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교회를 헐뜯을 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언어 생활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행동, 언어 완전히 성령님이 장악하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도 행동도 언어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한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열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청각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 현상으로, 세 번째로는 언어적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인적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배후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의 시간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일,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강림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있는 각종 주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성령의 사건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텐데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반복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공생애를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승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똑같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도 단 이래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도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의 크라이막스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체험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본문 말씀과 비슷한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생각은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지배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슨 통찰력으로 확인하고 믿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도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순절을 임하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뜨겁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